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시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절대 강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추억형 인간입니다. 추억형 인간이라는 말은 과거의 이런 추억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거가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현재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추억을 소환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김장하겠지만 김장을 담글 때 갑자기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담아주셨던 김장김치 이런 게 떠오르는 것이죠. 또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음식을 식당에 가서 메뉴로 맞이하게 되면 추어탕이든 이런 음식을 먹을 때면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추어탕을 대면할 때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골을 갔습니다. 저도 10년이 더 된 기간 동안 가지 못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제가 그날은 예전에 우리 시골 큰 집이죠. 큰 집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집에 한번 가자 해서 데려갔더니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 집을 보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막 열심히 신이 나서 설명했는데 저만 신이 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며 추억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납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군 생활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 같으면 뭐 출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서로의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재미나게 대화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이죠. 추억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추억에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 탄성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추억은 어디에 자산이 되냐면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좋은 추억이 지금의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정신적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추억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소중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 나의 연약함을 품어준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좋은 추억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추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과거는 정거장이 되어야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거쳐가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이 정류장이 되어야지, 정거장이 되어야지 모든 운행을 마친 종착역이 되어서 그 과거가 삶의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려서 그 과거에 매여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지 현재를 상실하고 부적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억이죠. 한 달 전쯤에 청소년기를 함께 지냈던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뭐 10대 때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헤어져서 만난 뭐 20년도 더 지난 시간이죠. 한 30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별 교류가 없었는데요. 그런 친구를 만나니까 10대 때 있었던 함께 지냈던 그 추억이 대화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냐 물었더니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막 제가 막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그 친구에게는 그 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도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추억,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회개하며 회심하는 추억,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추억, 이러한 추억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추억이 현재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은 행복한 추억이든 어려운 때의 추억이든 추억은 되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을 가장 맛있는 대화의 거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맛있는
대화의 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강자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습을 한다면 어떻게 달랐습니까? 애굽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하냐면 댐 같은 물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 인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관계농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물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대고 물을 저장할 때는 물을 모으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물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에서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공급받을 수 있죠. 애국과 같이 넓은 평야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를 모으는 땅이 아니라 비를 뭐하는 땅이라 했습니까?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하늘의 비를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땅인데 반해서 가나안은 하늘의 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과정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결과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는 과정에 해당되겠습니까? 결과에 해당되겠습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는 과정에 해당되겠습니까? 결과에 해당되겠습니까? 네,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는 모든 본문이 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너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한다면 이런 가정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거칠 때 주시는 은혜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13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이런 섬김이죠. 사랑과 섬김. 우리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지만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댔습니다. 아하브는 어떤 의미였죠? 감정적이고 변덕이 이렇게 심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하브인데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아하브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섬기라라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하는 이 섬기라는 말은 백성된 이스라엘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아하브하고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이 왕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인 것이죠. 이 헌신적인 사랑과 아바드와 이 아하브와 아바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죠. 이 예배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예배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 제가 제사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막에서 드렸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 아하브 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의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순종의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한 섬김이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마음과 힘 이런 개념이 나오지만 마음과 뜻 이렇게 나오지만 신명기 6장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만 집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힘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힘을 다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집중력과 또 헌신에 대한 결단과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이 담겨져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랑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이른 비를 요레라고 합니다. 요레 한번 따라 하시죠. 요레. 늦은 비를 말코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코시. 예, 히브리어인데요. 이른 비는 어떤 때냐면 파종할 때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 말코시는 어떤 비겠습니까? 곡식을 알차게 여물게 만드는 비가 말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요레의 은혜와 말코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레와 말코시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일상화할 때 신앙이 계승이 됩니다. 신명기, 모세가 전했던 신명기에는 신앙의 원리들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당대의 신앙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네 가지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신앙 전수 네 가지 원리인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신앙의 내면화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을 잘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신앙을 마음속에 잘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의 내면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시각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0절에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의 감각이 머무는 곳마다 무엇을 기록하여 붙여놓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눈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보고 자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죠.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습,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을 시각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책상 앞에 성경 구절 한 절은 이렇게 두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도 아이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을 아이들의 눈앞에 노출시켜 놓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깨닫게 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시각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한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일상화입니다. 19절 말씀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은 신앙교육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 현장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정과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보디 바우컴이라는 목사님은 1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가이사의 학교에만 맡겨두고 그들이 로마인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학교에서만 교육을 맡기는 것,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교육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까? 황제를 섬기는 로마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세속화되어 있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속화된 사람들로 가정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가정과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현장은 가정과 일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가정에서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녀들과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내용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살게 하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과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신앙이 일상화가 되어질 때 신앙이 전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신앙의 계승화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내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늘 보여주어 시각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면, 일상화하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늘이 땅이 덮는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전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일 신앙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도가 강해집니까?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내면화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유일 신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걸어왔던 과거를 추억하며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는 새로운 것일까요?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모세가 또다시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추억을 근거로 하는 설교였죠. 함께 경험을 하여 들려주는 설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적인 추억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면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각화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며 일상화하여서 여러분들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까지도 그 유일 신앙이 잘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면화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강한 세상에 있는 우리보다 더 강한 대상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